오늘요, 명상 속에서의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보다도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깊은 의미를 좀 가지셨겠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께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조금은 이제 자극적이긴 한데, 그 속에서도 우리 삶이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그 키워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간에 보면 붓다의 가르침이 나와요.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사성제와 팔정도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성제는 네 가지, 고집, 멸도. 그래서 인생의 근본은 기본은 이제 고통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너무 집착을 한다, 마음에. 그리고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없애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8가지를 이렇게 나열한 것이 팔정도. 그래서 8가지를 우리는 실천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것은요, 불교에서만이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그리고 또 어떤 종교에서도 다 그러한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아니고라도 어떠한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에 나온 것들이 근본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때, 오늘 이제 일체계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체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네. 그래서 가장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요, 따지고 보면 고통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항상 이제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원성 얘기를 항상 드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던 분들도 중간에 가면은 그것들이 또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느낌도, 그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을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조금씩 반복을 할 때, 다시 한번 그것이 반복된다는 내용보다도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더라도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거 배부르고 나면은 그 음식이 더 이상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질려버려요. 그리고 사람도 정말로 좋지만은 저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요, 맨날 며칠 보면 어때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방금 일체계고의 고통이라는 것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원성 얘기를 합니다. 이원성이란 이론성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성질이지만, 이원성은 2가지의 성질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제가 여기 서 있다고 할 때,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할 때, 여기라는 것이 왜 생겨날까요? 바로 이원성 때문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원성이라는 것은 양과 2가지 근본 원리가 양과 음이에요. 남자 여자가 여기 벌써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남자가 있다라는 것은, 원래 남자만 다 있다라면은요, 남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여자가라는 개념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바로 위와 아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생성이 돼요. 앞과 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뒤에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좌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면 이원성이 꼭 필요하다. 즉, 그것은 또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 존재하려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려면은 이 이원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제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감정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바라고 즐거운 것을 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즐거운 것이라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절대 그것이 항상 그렇게 좋으면은 좋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슬픈 일, 고통이 있어야만이 그것에 비교해서 살만하다, 정말 기쁘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이원성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영하 10도 저녁에 요즘에 이제 엊그제 10도, 12도, 14도 가죠. 춥잖아요. 그래서 저도 빌리지 어디가 동파가 되나 하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러시아에 가면 30도예요, 30도. 러시아에서는요, 이 10도, 14도는요, 아, 요즘 날씨가 풀렸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우리는 30도라는 걸 상상을 못 합니다. 직접 가보지 못하면. 그것처럼, 좋다, 춥다, 즐겁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원성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명상 가운데 목을 매서 자살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뭐 이제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죽으려고 목을 매서 했는데 이제 경찰차가 출동을 해서 그 순간에 내 영혼은 벌써 조금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제 다시 깨어났는데, 그때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너무 세상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는데 딱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려고 보니까 갑자기 살고자 하는 이게 용솟음처럼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방금 전까지 그토록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했는데 왜 살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솟아올랐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의 이면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일체계고라고 하는 이 고통 속의 세상을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순간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기 전에 후회하는 3가지가 나왔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두려워서 그렇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바로 이 3가지를 못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다시 한번 살고 싶다라는 절실한 소망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죠. 그러면 방금 이 3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아주 잘 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그 순간에 정말로 살고 싶다는 감정이 아니고 정말로 잘 정리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가지를 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걸, 어떻게 할 걸,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노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짤 때 보면 버킷리스트, 젊어서도 쓰지만 버킷리스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히말라야를 오르겠다, 어디를 해보겠다, 하기 힘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전국 일주를 해보겠다, 이렇게.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 욕구가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한 것들의 이면에는 나를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잘 챙겨야.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내가 나를 잘 챙겼는가, 정말로 사랑으로서 나를 돌봤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리가 육신을 받았을 때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과 이런 삶을 살았는데 딱 마지막에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잘 살았는가, 진짜 내가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나에게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걸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나를 챙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마음에 맺힌 것을 풀고 갈 걸 하는 것이죠.
마음에 맺힌 것이라는 것들은 이제 감정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도구가 뭐냐면 이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잘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성을 잘 맺기 위해서는 그 7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희노, 애구, 애오요. 예, 기쁜 마음. 그리고 노여움, 그리고 그 슬픈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그리고 애오요. 그러면 이제 사랑의 마음, 그리고 미움의 마음, 마지막으로 욕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희노애구, 애오요.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칠정이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그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희노애구, 애오욕이라는 칠정이라는 것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그렇다라면 아예 버려버릴까? 근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면서 삶의 미천이 있습니다. 그 미천은요 누구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칠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미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항상 좋은 것만 있다, 좋은 것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이 정도 날씨는요 러시아에서 보면은 날씨 풀린 날씨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절대 이 칠정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삶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칠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미천을 가지고 아까 이원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이걸 이용하고 관리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 과유불급.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워낙 좋은 것이라 그래서 추구한다기보다도 적절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떤 관계성을 하실 때 나는 저 사람이 좋아 하면서 항상 그 사람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방금 얘기한 중용이라는 것들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더 가까이 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멀리한다라는 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과유불급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크게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경계선을 가지고 적절한 관계성에서 맺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적절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잘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풀면서 살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베푸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그대로 채워진다는 것을. 그래서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0만 원이 돈이 온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기부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느껴보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베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진다면 바로 그 채워진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자. 그리고 감정 관리를 통해서 관계성 맺기, 이런 것들, 맺힌 것을 푸는 삶, 그리고 지금 잘 맺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푸는 삶,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결국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 감사.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저도 우리 어르신들을 따라서 이제 한 20, 30년 후면 이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어떤 감정이 들까? 방금 이 세 가지를 잘 했을 때 우리 삶은 감사로 채워지고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벌써 다 아실 거예요. 하루를 사실 때 이 세 가지 내용, 그런 것들을 매 순간에 선택하신다면 인생의 어떤 날보다도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과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